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다 가졌으나 모르는 소중함, 패배자 의식을 버리라. 나 시간에 3번을 못했어요. 3번을 하면 화를 내실 것 같아서 3번 차 집사님, 그때 인상 썼잖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인상 쓰더만 3번 이러니까 바로 쳐다보면서. 예? 자,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기쁨이 뭐냐면 다시 찾는 기쁨이에요. 다시 찾는 기쁨. 여러분, 다시 찾는 기쁨이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자기가 너무나 다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형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탕자의 형도 자기가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해. 늘 자기는 뭔가 이 집안에 살면서도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자꾸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 성도들의 메마름과 목마름이 진실된 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우리의 목마름이 정직하면 얼마나 감사한, 그건 정말 감사한 목마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목마름이라는 건 제가 말하잖아요.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메마른 거라고. 이 메마름이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 형의 메마름이 어디서 오냐면, 형이 지금 가진 게 부족한 게 있나요, 없나요? 동생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부족한 게 있나 없나요? 없어요. 자기가 깨달았어. 동생이, 탕자가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뭐가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야, 이게 부족한 게 없었구나. 근데 뭔가가 부족해서 돈 받았고 도망갔습니다. 돈 받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이 뭐냐면, 탕자의 형에게는 그거예요. 지금 네가 다 가지고 있다는 기쁨을 모른다는 거고, 탕자에게는 비로소 그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었냐면,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그 가정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다시 찾음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앞에 거하고 연계가 되는데, 앞에 거하고 같은 비유예요. 앞에 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에 본문이.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의 양이 있을 때는 그냥 별로 그것이 기쁜지 몰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뭐 그냥 뭐 있는 거였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를 잊어먹고 나니까 이 여자가 어두운 그 집안에 등불을 켜서 그거를 샅샅이 뒤져 찾았는데, 그 찾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뭐를 버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냐? 너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탕자 형의 기쁨은 왜 없었느냐? 탕자는 왜 나갔느냐? 그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무엇이냐?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였다는 거예요. 탕자가 원래 자기가 기쁘다고 여기는, 지금 돌아와 엄청 기쁨이 오잖아요. 막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원래 다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기뻤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탕자 형도 기뻤어야 되는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업이 아니니까 형도 집안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누리는 자로 살지 않으니까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따라. 우리 강요소리교회는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반주자를 하나님이 저 자리를 내가 뭐 얘기하는 건국이를 너무 사랑하시는지 건국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안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어요. 물론 뭐 3주 있다 나오니까 혼선을 안 주시기 한 건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는 너무 감사할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된 뒤에 안다면 좀 많이 이른 뒤입니다. 고생을 좀 한 뒤죠. 형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자기가 무슨 기쁨을 누리고 지금 동생과 형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동생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뭔가 부족하대요. 정신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슬퍼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 아직 너무 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부족하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장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족이 없다. 그러면 둘 중 이 두 사람의 한쪽에 속한 거예요. 형, 동생 둘 다. 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게 다 지금 네 것이었는데 나는 지금 너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있었는데 너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버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부족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고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그도 기업이 아니라 재물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이게 그걸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결국은 아버지의 재물에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재물에나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의 기업을 잇겠다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통이야 그게. 여러분 기업을 받았잖아. 이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기업가가 되고 있잖아. 하늘의 능력을 쓸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지금까지 니들이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죠? 기업은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재물 미래를 크게 넓게 멀리 안 봐. 지금 요 앞에 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다시 알아야 되는 기쁨은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기업인이 되어야 해요.
성경 용어는 사명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도요, 맨날 교회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어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40년 하는 동안 뭐가 없었냐고 물어봐요. 부족한 게 있었느냐? 주님 굉장히 냉철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야, 광야 니들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었냐고. 부족한 게 없는데 늘 뭐라 그래요? 없대. 늘 없고, 우리가 왜 나왔고, 부추가 없고, 통이야 이게. 참외가 없고, 상치 나오나? 상치 잘 말해. 나오면 어떡할 거야? 찾아내 내가? 원호에서 상치면 어떡할 거야? 내기? 내기? 밥사기? 미나리? 이제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죠? 예. 여하튼 그런 게 없대요, 그죠? 그게 통이야. 고기가 없대, 고기가. 그게 그 사람의 통이야. 지금까지 기업이 아니라 그 잡다구리한 음식에 자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어야 할까요? 광야를 걸어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야, 구름 떴어. 하나님이 또 진행하시려나 봐. 빨리 짐 싸. 아들아, 짐 싸. 텐트를 접고, 그죠? 제가 차박을 괜히 좋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광야 이렇게 텐트 치고, 장막절이 있단 말이야. 장막절. 네? 그거 딱 치고 또 걸어가고, 불기둥이 촥 걸어가니까 또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시니까 멈추고, 그 앞에 치는데 만나가 내리고, 놀라운 기이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우리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받는 자는 이것이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기쁘고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생각은 좀 달라요. 감사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들은 기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기업으로 주리라.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큰 기업에 관심이 없고, 뭐에만 지금 당장 납니다. 다. 내 입, 내 배고픔, 내 감정, 오직 그거에 충실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닿으면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큰 기업을 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요단을 넘어야 돼요. 함께 걸으며 소리 질러야 합니다. 요단강 건넌 뒤에 여러분 여리고성 1번으로 무너뜨리잖아요. 뭐로 무너뜨려요? 뭐로? 삽질했어요? 삽질했어요? 뭘로 무너뜨리냐고? 네? 소리로. 소리로.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어떡해?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랬겠지?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 방독면 벗겨버립니다. 사생방하면서 소리 안 지르면. 저는 그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막 체류탄 터뜨려 놓고 막 뛰게 해요. 그리고 군가시켜요. 막 체류탄 뭐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뭐 해주고 막 군가시켜요. 방독면 그 쓰고 해. 그래서 뭐 소리를 질러요. 막 이 조교가 그러면 이러잖아요. 방독면 쓰고 깜깜하거든요. 그 앞에가. 그러니까 저는 숨 차잖아 소리 지르면. 그래서 이랬거든요. 방독면 안에서 그리고 폰만
이랬어요. 불꽃 같은 조교의 눈동자에 걸렸어요. 이 새끼 소리 안 질러! 그래서 어떻게 알지? 방독면 받아. 여기 이걸 잡더니 빡 뜯어내는 거야. 와 정말 그 채를 다 먹었는데 나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제가 이 강단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기 딱 써보니까 마스크 다 써도 알아. 입만 뻐끗거리네. 여러분 같이 걸어가야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요단을 가르고. 우리에게 다시 누려야 되는 기쁨 뭐냐? 지금 너무 다 우리에게는 충족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형이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형이 이걸 알았다면 동생을 미워할까요? 돌아왔을 때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회복을 기뻐해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돼야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이춘자 집사가 저녁에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우리 방문을 뻥뻥 두들기면서 목사 나보세! 그럴 일 없겠지만, 응? 그리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나 진짜 나 서운해 진짜 내가 막 괜찮아. 나는 그거 괜찮다고. 그런 거 괜찮다니까. 용빈이가 소주병 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내가 괜찮아. 괜찮아. 맞을 뿐이야. 그날 얻어맞겠지 용빈이는. 이 새끼가 지금 네가 벌써 그럴 나이야 이 쌍놈 새끼야 이러면서 얻어맞겠지만 그런 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자. 같이 바라보자.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다가 그럴 수 있지. 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싫어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형이 아버지의 기업을 쫓는 자였다면, 부족함이 없는 걸 알고 누린 자였다면 동생이 불쌍했을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20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동생이 왔을 때 기뻐했을 사람은 누굴까요? 형도 그 동생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 기뻐서 기쁨으로 들어와.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감사하며 행복했을 것이에요. 성도가 다시 누리는 기쁨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쁨 말하는데 이 세 번째 기쁨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기쁨 플러스 다시 찾는 기쁨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다는 기쁨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아는 자가 시기질투 안 해요. 근데 형은 시기질투해요. 사실은 동생을.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저놈한테는 소를 잡다니.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재물 들고 날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뿐이지. 왜? 바리새인이었거든. 율법주의자는 그 짓을 안 해. 왜냐하면 겉으로는 모여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죄 안 져요. 죄는 안 짓는데 뭐가 없어?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 그도 결국은 염소 새끼가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세상 개판치다가 들어온 인간들 막 그죠? 별로 일도 잘 못하는 인간들 잘 되고 그러면 뭐 아파? 막 하나님이 막 저 사람 잘 되면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은 저 쌍놈 새끼는 저건 잘 되면 진짜 열받는데 이런데 그놈 잘 돼. 하나님이 갑자기 그놈 막 왔다고 이뻐해주고, 어? 갑자기 막 또 세워주고, 응? 막 긴가락지 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왜 저래? 정신 나갔어 지금? 깨진 박은 쓰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해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도 형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있었을 뿐 율법주의자로 살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쁨이 성도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부족함이 없어. 광야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었대 하나님은. 그들은 매일마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작 니들에겐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없다고요. 울고 막 짜고 그런 이유가 다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고 막 맨날 이랬다는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부족함이 없었거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여러분 뭐가 없었기 때문이냐?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기업을 이 땅의 기업도 물려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기업, 하늘의 창고를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권세와 입을 벌리라 내가 거기를 채우리라 이 권세와 하나님은 찾고 계시거든. 지금 입을 벌리고 있을 사람을 그 기업을 받아 막 입을 막 벌릴 사람을 찾는데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는데 왜 안 벌리냐 니들 다. 도대체 니들이 받고 싶은 건 뭐냐? 참회입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부추와 고기를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고기가 문제냐고. 그까지 고기가 문제냐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을 때는 부추와 참외와 고기와 그게 위로예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 부추 참외 고기가 노예로 살면서? 아니지. 진짜 지금 위로가 뭔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위로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하나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땐 부추 참외 고기도 먹고 에이, 양파 다 먹었는데. 같이 바라보기 축복합니다. 같이 바라보기. 같이 바라봐야 이 말이 기뻐요. 맞아요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부족함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사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가 잘 바꿨더라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렇게. TV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몰라요? 누가 이거 정말 잘 바꿔놨어. TV는 나의 목자시니 막 나를 뭐 인도하시는도다 막 이러면서 리모컨은 나의 어쩌고저쩌고.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세속을 풍자하는. 당신들은 그것으로 위로를 얻잖아.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유튜브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신들은 그거잖아. 이러면서 누군가가 그거를 막 말을 바꿔서 풍자해서 당신들은 진짜 솔직히 돈이 목자 아니냐. 여호와가 아니라. 이렇게 풍자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으면서 뭔가 씁쓸한.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죠? 여러분, 세 가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훈련시킨 후에 인내와 연단을 거쳐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거 뭐 지금 쌀떡에 쌀 떨어진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 굶기시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구라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 기쁨을 자존심과 내 상황으로 바꾸지 마세요.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 평상시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업의 기쁨을 누리는, 부족함이 없이 누렸던 자는요,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온 거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자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형을 보면 무슨 의식이 가득하냐면 패배자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패배자 의식은 꼭 져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못했다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에서 오는 게 패배자 의식입니다. 이 형에게는 왠지 모를 패배자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생은 저렇게 돈 갖고 나가서 다 어떻게 하고 왔어? 즐기고 와가지고 다시 복직이 돼. 근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 먹었는데 뭔가 패배자 의식이 생겨요. 패배자 의식이 생기면요, 미움이 옵니다. 그래서 열받아해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패배자 의식을 우리는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가졌는데 모르는 그 소중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 안에 있었던 교회에 여러분 한 이런 그 여러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태기 교수님이란 분이 대학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서 있을 때 소록도에 대한 방송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소록도에 대한 방송을 보고 기사를 보고. 그래서 소록도가 뭔지 아시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땅,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록도를 일주일 방문 예정으로 오셔서 소록도 꼭 가보고 싶었으니까 소록도에 갔는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사실 말도 잘 못하는 분들이죠. 입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앉아서 뭐 별 감동도 없이 감흥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앉아서 드리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 충청도 사투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음도 어눌하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그러면서 막 이분이 흐느끼며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이러면서 계속 울며 기도하더래요. 그래갖고 그걸 막 기도하다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여러분, 입도 없고 코도 없고, 여러분 한쪽에 눈은 가리고, 눈알이 없으니까 가리고 있고, 이런데 자기가 볼 때는 감사할 게 전혀 없을 사람이, 아니 지금 자기가 감사할 게 뭐야?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열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강력한 마음을 부으셨어요. 책망이었죠. 너에게 부족한 건 뭐였냐? 뭐가 부족해서 메마르다고 말하고, 뭐가 부족해서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 말하며,
뭐가 부족해서 너의 사명과 사역에는 지루함이 있느냐. 이게 마음을 강타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예배에도 신학교 사역에도 목사로서 목회 설교하는 일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늘 부족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수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걸 다 빼앗겼던 건데 소록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나님 주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 방문으로 소록도 가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책망으로 그 심령에 너는 뭐가 부족한데. 근데 눈이 없고 코가 없고 다 흘러내리고 있는 입도 얼마 가면 말도 못하게 생긴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의 책망이 자기를 오해를 토하게 하는데 자리를 옮겨 그분의 무릎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대요.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도 이런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고 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한참을 우는데 조용해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주변을 봤는데 이미 예배는 끝나고 사람들은 다 집에 갔고 이분이 앉아서 자기 무릎 붙들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집에 못 가고 그냥 앉아서 계속 기다렸다가 이분이 자기도 집에 가야 되잖아. 배고픈데.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툭툭 쳐서 틱틱 쳐갖고 울다가 일어나서 또 보니까 예배는 진작에 끝났어. 얼마나 회개하고 오했는지 예배가 끝난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어봤대요. 아니 뭐가 그렇게 한 새벽 걸려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록도에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가 않습니까?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내가 이 다병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의 세상이 바뀌었대요. 세상이 완전 바뀌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내게 없으리로다. 이거 뭐 맨날 말로만 했던 얘기. 여러분 시선이 다르면 우리는 가졌지만 소중함을 모릅니다. 많이 가졌는데 패배자 의식에 삽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 패배자 의식 패배자들 아니에요? 늘 가족이 나를 버렸어 그리고 슬퍼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슬퍼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요 패배자 의식이 없더래요. 감사가 충만하더래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은요 다 가졌는데 아버지가 통탄할 정도로 이게 다 네 것이었는데 이게 다 니들 거였는데 왜 그래 왜? 도대체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뭐야? 뭐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컬럼에도 쓰고 금요일날 설교했나요? 설교했던 내용을 써놨잖아요. 주일날 했나?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속였냐? 지금 우리들이 자꾸 시선이 틀려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반이나 헌금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시선이 달라요. 베드로는 절반이나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냐? 다 아닙니다. 일부를 남겨놨습니다. 저도 좀 쓰려고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다 내고 싶었는데 그냥 일부는 남겼습니다. 다 아닙니다. 목사님 다 아니에요. 그러냐? 그래. 그래도 절반이나 내니 가난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왜 절반의 돈을 냈는데 그 돈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때 무엇으로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지금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커버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 열심히 하잖아요. 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 하고 있는 거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태도가 틀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이 시선이 같지 않으면 서로 어긋나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살아있으면 누구 욕하고 다닐까요? 베드로 욕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말이야 재물을 이렇게까지 다 냈잖아. 우리 재물 낸 거 알잖아. 밥 팔아먹고 낸 거 알잖아. 근데 베드로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더라고. 이런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이거? 주의종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 냈는데 우리 보고 뭐 속였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이러대?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베드로 그거? 아 정말 이거 헌금하고도 욕먹어야 되냐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헌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형이 문제가 뭡니까? 이 형은 지금 아버지는 이 형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와 나의 관계가 그게 아니잖아. 너는 기업을 얻을 자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네 거였잖아. 너와 나는 관계가 있잖아. 근데 지금 형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 아버지가 지금 염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아가지고 형도 할 수 있었어요. 자기도 친구들 불러다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자기의 어떤 율법주의적 의식이 스스로를 그렇게 안 하면서 그 의로 이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그 말씀 안에 어김이 없었거늘. 여러분 아버지는 그걸 따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전혀 시선이 다른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소중함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업을 물려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형은 완전히 시선이 달라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긋날 수 있나요? 그럼 누가 옳은 거야? 형이 옳아요? 아버지가 옳아요? 여러분 누구 편 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내는요 다 형 편을 들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여러분 형 편 드셔야 됩니다. 형이 옳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다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죠. 우리는 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형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염소 새끼와 돈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형은 돈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완전 시선이 다른 거 이해 가세요? 아버지는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형은 저 창기와 함께 머리를 날려버린, 저 돈을 다 날려먹은 그런 놈하고 돈에 대하여. 설교는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교는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향한 시선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없던 동생이 돌아왔어도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하고. 누가 돈 날려먹은 것을 잘했다 그럽니까? 돈 날려먹은 것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창기하고 돈 날려먹은 건. 그러나 자식이 돌아왔대요.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오늘 이 시선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 안에서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찬양을 계속했잖아요. 평생에.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대충 하는 줄 아십니까? 대충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가사 생각 안 하고 불러요. 근데 찬양 진짜 제대로 하잖아요. 가사 하나하나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을. 벌써 파고잖아. 이게 그냥 생각 없이 그러면 지나가요. 흥겹다. 너무 찬양 흥겨운데? 근데 여러분,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주 예수 십자가 지셨을 때 탁 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쁘지만 한편에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찬양도 해야 돼요. 예전에 찬양 부를 때 보면 제가 그것을 각성시키기 노력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쉽게 그렇게 불러 새길 찬양이 아니야. 가사가. 이 찬양 진짜 자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겠다는 찬양인데 됩니까 그거? 라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양심이 걸릴 텐데, 근데 양심에 걸리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그냥 흥겹게 부르는데 아무도 가사에 대하여, 이 가사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흥겹게 불러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사 하나만 제대로 찬양을 해도요, 이 찬양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난 이렇게 못하니까 찬양 안 할래.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우리는 결단하고 결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안 할래요. 그럼 평생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불러서 할 수 있게끔 흘러가야 돼요.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가졌으나 모르는 소중함. 이게 무엇의 차이 때문에 나는 거냐면 시선의 차이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회복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가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진짜 돈 없는데요. 주님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굶어요? 굶고 있나요? 빚도 연단이에요. 저는 빚도 연단이었어요. 저는 빚을 지게 하시는 것도 연단이더라고. 그래서 빚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그래서 빚이 없으면 다 가진 거더라고.
이게 또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이 목사님, 그래요? 빚이 없으면 다 가진 거예요? 이런 생각 들죠? 빚이 없어갖고. 그렇다네. 그러니까 얼마 행복한 줄 몰라 지금. 근데 자기가 얼마 행복한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할렐루야죠. 뭐가 없으니까? 빚 없으면 부자야. 다 가졌다니까. 근데 왜 빚을 가지죠? 깨달아야지. 빚 갚게 하시는 때. 빚을 지게 하실 때 깨달아야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알죠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 건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빚을 지게 하는데도 은혜가 있어요. 아십니까? 다 가졌으나 모르는 그 소중함 때문에 때로는 돼지 시험 열매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기쁨을 알게 하고, 아 이게 다 있었던 거구나, 완벽했던 거구나, 부족함이 없었던 거구나, 내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정직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시선이 자기를 속여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지금까지 섰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형과 같은 마음을 가졌지는 않았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참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점에 응답돼도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었던 건 똑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쁠 것 같죠? 아니요. 자녀는 잘 됐는데 나는 공고합니다. 뭔가 물질이 쌓여 통장에 많은 게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으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영적인 메마름과 공고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고단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다시 한번 가져야 하는 이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깨닫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